어제 4월 13일입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의 본토에 300여 발의 미사일과 드론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이번 교전이 제5차 중동 전쟁으로 번지지 않도록 우리 성도님들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특히 이번 이 교전이 1차에서 4차 중동 전쟁과는 약간 다른 양상이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요. 지도를 보시면 1차에서 4차까지는 지금 이스라엘의 국경 지역, 이집트, 그리고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요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들하고 한 전쟁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1948년에 독립을 선언하니까 5월 14일 날 독립을 선언하자 그 다음 날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이런 나라들이 영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연합군을 형성을 해서 싸우게 됩니다. 그게 1차예요. 그리고 3차 때 1967년인데요. 이때는 이스라엘이 이제 먼저 선제 공격을 하게 되는 것이죠. 6일 만에 끝나서 6일 전쟁으로 하는데 이때 또 영토가 많이 확장이 됩니다. 그 다음 지도에 보시면 나올 텐데요. 그래서 67년에 처음에 이 초록색이 팔레스타인이 거주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건국을 하면서 48년이죠. 1948년에 유엔의 이제 중재로 땅을 분할을 하는데 56대 44. 이스라엘이 56%의 영토를 차지하고 팔레스타인이 44%를 차지하니까 그래서 전쟁이 1차 전쟁이 터진 거예요. 그 결과로 77%의 지역을 이제 이스라엘이 차지를 하게 되는 것이고 계속해서 전쟁을 해서 지금은요 팔레스타인 땅이 거의 쪼그라들었습니다. 그리고 저 초록색 서안지구 웨스트 뱅크라고 하는데 그 땅이 원래 요르단의 영토였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이런 나라들과 전쟁을 한 것이 1차에서 4차 전쟁이었다면 여기서 이집트가 좀 이렇게 주도국이 되어서 전쟁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국경을 맞댔으니까. 근데 이번에의 교전은요. 지금 여기가 아닙니다. 이 동네가 아니에요. 어떤 동네죠? 이란. 이란은요. 지금 이란이 처음으로 지금 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교전이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한 것은 이번이 대규모로 공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상이 다른 거예요. 1차와 4차는 어떻게 보면 이건 이스라엘이 건국하면서 약 25년간 1, 2, 3차, 4차까지 일어났고 50년간 전쟁이 없었습니다. 더 이상 이쪽 지역하고는 이제 뭐 교전이 있었지만 국지적인 전면전이 없었는데 지금 이제 한 50년이 지나고서 지금의 이 상황은 이란과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대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것을 기억을 하시고 이제 기도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막 환란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이런 전쟁의 소문들이 있을 것이다. 지금 하마스와의 전쟁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지금 새해가 돼서 막 지진도 일어나고 이런 전쟁의 소문이 들리는 것은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런 일이 재난의 끝이 아니라 재난의 시작이다. 벌스 페인이다. 벌스 페인이고 이런 일이 시작되는 것을 보면은 너희가 일어나 머리를 들어라. 타조가 머리를 땅에 이렇게 파묻고 보지 않으려고 두려워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머리만 땅에 묻고 두려워하고 이런 일이 있으면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우왕좌왕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는 머리를 들고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음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그리고 너희들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복음을 이 흔들리는 요동하는 나라에서 전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우리가 그때 100년 만에 텍사스에 한파가 왔을 때 전기가 다 공급이 안 됐어요. 도시가 마비가 됐죠. 다 움직이지도 못하고. 제가 그 생필품을 사려고 어떻게 해서 그 스토어에 갔는데 안 돼, 뭐 카드 단말기 다 안 돼요. 전기가 안 되는데 인터넷 뱅킹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계좌에 있는 돈은 숫자에 불과한 겁니다. 이게 모든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그래서 어떤 분들은 현찰로 집에다가 모셔놓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돈이 많으신 분들. 근데 그러한 시스템이 돌아가지 않으면요, 현찰은 종이에 불과하게 된 것이고 은행 계좌의 돈은 숫자에 불과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땅의 것들만 바라보고 사는 그러한 삶에서 다시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러한 영원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 마음에 임하리라. 결론이 뭐예요? 결론. 예수님께서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오늘 이 스가랴서의 첫 번째 환상이 어찌 보면 지금 오늘날의 우리에게 꼭 필요한 환상입니다. 이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이 환상을 보게 되면요, 이 흔들리는 이 나라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고 성실하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첫 번째 환상인데요, 이 스가랴의 환상은 패턴이 있습니다. 그냥 환상이 첫 번째 패턴이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이것이 첫 번째 패턴이고요. 두 번째 패턴은 내가 보니, 그래서 환상을 봅니다. 그 본 것을 막 묘사를 해요. 그럼 세 번째는 뭐냐면 이게 본 게 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주여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직접 설명을 하시던 천사를 통해서 설명하시던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이것이 어떤 환상의 패턴이 됩니다. 그래서 이미 이 환상을 묘사할 때는 그냥 묘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해석을 성경에서 대부분 다 이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7절에 보면요, 7절 하반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이게 첫 번째 패턴이에요. 어떤 말씀이 임하는 것이죠. 그때 이제 8절에 보면 내가 밤에 보니 그랬어요. 봤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가랴가 본 게 무엇인지 그것을 이제 묘사합니다. 설명을 하는 거예요. 스가랴가 본 게 뭐죠? 읽어보면요,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그랬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밤에 봤어요, 한 장면을. 근데 어떤 골짜기가 있어요. 골짜기가 있고 거기에 화석류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는요, 에버그린 트리입니다. 아주 푸른 나무고 어떤 생명과 회복을 상징하는 그런 나무예요. 우리나라로 보면 소나무 그런 걸로 보시면 돼요. 이 화석류 나무가 있고 골짜기가 있는데 거기에 붉은 말을 탄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나무 옆에. 그리고 그 붉은 말을 탄 한 사람의 기사 뒤에 붉은 말, 자줏빛 말, 백말들 여러 그 기마대가 막 늘어서서 있는 그 장면을 환상을 통해서 스가랴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게 무슨 장면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저도 모르고 성도님들도 모르고 스가랴 선지자도 모르는 것이죠. 모르면 어떻게 하면 된다? 질문을 하면 되죠. 9절을 보면요,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나이까 하니 스가랴가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세 번째 패턴이죠. 환상을 보고 묘사한 다음에 그것을 이제 해석해주는 그 본문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 해석을 보면 여기 보면 화석류 사이에 선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다. 그 말탄 기마대인데요. 기마병들이 엄청나게 늘어선 거예요. 그 가장 선봉에는 붉은 말을 탄 그 병사가 있고요.
대장이 있는 거죠. 한마디로 그분이 계시고 그다음 뒤에 기마대가 이제 쫙 늘어선 모습을 보이는데 그 기마대가 뭐냐?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이다. 그리고 그 가장 앞에 서 있는 자는 1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화성나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그래서 이 화성나무 옆에 서 있는 그 붉은 말을 탄 한 사람은 여호와의 천사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 근데 이것을 이제 읽어 보면은 이 뒤에 있는 사람들은요, 두루 다니면서 정보를 보고하는 거예요. 군대로 말하면 정보 병과입니다. 흰 말은 어떤 평화의 정보, 붉은 말은 어떤 전쟁 같은 것이고요. 이 자줏빛 말은 또 뭐 그 중간 그런 정보들, 그 정보들을 다 수집을 해서 그 맨 앞에 서 있는 붉은 말을 탄 사람에게 보고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럴 때에 이분이 이제 하나님께 탄원을 하는 내용이 이 전반부에 나와 있게 된 것입니다. 지도를 이제 보시면요, 지도를 보시면 이러한 그 기마대, 말탄 그런 많은 기마대를 보고 그들이 땅에 두루 다니고 정보를 본 것을 보고하는 이러한 환상을 보게 되는데, 제가 드린 그림 네 번째 보면요, 이것이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모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리오 왕 때 페르시아 제국의 이 영토가 가장 확장되었고, 저 빨간색으로 된 것이 바로 왕의 길입니다. 저 왕의 길, 실제로 그 흙길이 아니라 돌로 길을 깔아가지고 저 도로를 통해서 왕이 이제 그 파병, 뭐 기마대, 파발을 띄우고 전국 각지, 이 거대한 제국 아닙니까? 저 거대한 제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통치했느냐? 이 다리오 왕이 말들을 통해서 각적으로 신속하게 이렇게 소식을 보내고 군사를 파송을 해서 그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을 통치하던 때가 그 스가랴가 이 환상을 본 때입니다. 근데 스가랴가 봤는데 이 페르시아 제국이보다 스가랴가 본 것은 하나님께서 수많은 기마대의 여러 뭐 붉은 말, 흰 말, 자줏빛 말들을 사용을 해서 온 땅에 다니게 하면서 그들이 본 것을 가장 그 선봉장 대장하게 있는 붉은 말을 탄 사람에게 보고를 하게 하는 이 장면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스가랴에게. 뭐 오늘날로 말하면 고속도로라든지 고속 비행기, 뭐 고속 인터넷망 이런 인프라를 다 구축을 해서 우리가 여기서 I-20가 고속도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빠르게 또 이 지역을 다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저 페르시아 때 왕의 길을 통해서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거보다 훨씬 더 거대하시게 지금 이 온 땅을 뭐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그 전에 아수르 제국, 이 모든 그런 제국을 넘어서 하나님이 온 땅을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 스가랴가 첫 번째 본 환상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여러 기마병들이 땅을 두루다니면서 한 보고가 뭐냐면 12절에 있습니다. 12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이제 그 정보를 수집을 해 보니까 뭐 평화로웠다 하는데 거기서 평화가 어떤 페르시아 제국이 패권을 잡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나라를 잃고 그 옛 바벨론 지역 돌아온 사람들은 약 16년이 지나서 성전에 기초돌만 놓고 성전 공사도 못 하고 있는 그때가 이때인 것이죠. 그래서 이 붉은 사람이 누구냐면요, 지금 우리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아직 그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 붉은 말을 탄 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분이 대신 지금 탄원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 지금 70년이 다 됐는데 언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진노를 받아야 되고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 이들을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이 붉은 말을 탄 사람이 골짜기에 서서, 골짜기는 어디죠? 오늘 저희가 교독한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골짜기는요, 환난의 때고 나라를 잃은 때고 돌아왔지만 기초돌만 놓고 더 이상 성전을 짓지 못하는 그런 때예요. 어려운 때입니다. 믿음이 다 사그라져가는 그런 때예요. 그런 이 골짜기에 있는데 그런 골짜기의 화석나무, 이 화석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에버그린 트리, 하나님의 성도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골짜기 같은 그런 구간에 있을 때 그냥 푸른 골짜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혼자 서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것은 옆에 붉은 말을 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에버그린 트리, 화석류나무 옆에 서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는 기마병대가 쫙 포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골짜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전히 함께 하시고, 너희가 나라를 잃었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 뒤에 메시지가 나옵니다. 내가 여전히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회복할 것이다. 라는 그 메시지를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골짜기와 같은 곳에 혼자 서 있다고 생각될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옆에 서 계신 붉은 말을 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그 뒤에 있는 기마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다리오 왕, 그 전에는 두 번째 캄비세스, 성경에 안 나오지만 첫 번째 고레스 왕, 고레스, 캄비세스, 다리오 왕, 이런 왕들이 막 급변하는 그러한 그 정치 상황에서 또 하나님은 그 백성을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다리오 때 성전을 짓게 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아수르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페르시아라든지 뭐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이런 모든 제국들이 뭐 흥망성쇠가 있고 떠오르기도 하고 다시 또 내려가기도 하지만 다니엘서 2장에 보면요, 이 세상의 제국들은 이 세상의 제국들을 상징하는 신상이 있어요. 뭐 거기 신상, 바벨론 제국도 상징하고 로마 제국도 상징하고 뭐 다음에 올 어떤 제국을 상징하는 거대한 신상이 있는데 그 신상을 하늘에서 내려온 돌이 그 신상을 박살내 버립니다. 그래서 그 신상이 다 그냥 가루가 돼요.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나라를 위해서 막 그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그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이 제국, 이 세상의 제국들은 유한하지만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그 나라를 소망하게 하고 그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다니엘에게 주었던 그런 환상이 되는 것이죠. 이 스가랴 첫 번째 환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열광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통치하시고 70년이 지났는데 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습니까? 했는데 여기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그런 방법으로 성전을 건축을 하게 하십니다. 516년에 건축을 해요. 20년에 이제 다시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16년 전에 기초돌을 놓고 16년 동안 방치되어 있다가 플러스 4년에서 20년 만에 건축을 하게 되는데 이 연도는요 605년에 처음으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완전히 망하는데 한 20년이 걸려요. 이 20년을 이 16년의 방치 기간과 4년의 이 성전 건축 기간이 그거를 다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놀라운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은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여기서 70년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정말 그 16년 플러스 4년 동안에 1차에서 3차까지의 그 20년을 커버하고 있고 정확하게 지금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께 그러한 이 탄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그것이 14절에서 17절까지 나오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면요.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랬어요.
지금 왜 이렇게 돌아보지 않습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16년 동안 우리가 이렇게 무력하게 있어야 됩니까?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원한 것이 아니라 붉은 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분이 탄원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14절부터 이제 되는데요. 외쳐 이르라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이 질투한다는 다른 번역에 보면 사랑하며 그랬어요. 사랑. 질투는 사랑입니다. 결국. 그냥 방치하는 것은 무관심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서의 메시지는 뭐냐면 내가 여전히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여전히 너희를 붙잡고 있다. 그 말씀이 환상 가운데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 다음 15절에 보면 안일한 여러 나라를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내 백성을 내가 그들이 잘못해서 잠깐 진노의 그러한 과정에 두었지만 그 막대기들, 그 바벨론이라든지 아수라라든지 이 제국들은요, 자기들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로서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도구인데 이 도구가 하나님보다 막 더 분을 내고 더 압제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바벨론, 아수르, 다른 열강들 다 심판한다. 그 말이 15절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환상 가운데서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하나님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된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봤죠?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돌아오셨다는 거예요. 돌아오셨으면은 이제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 집이 다 그 집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을 위해 먹줄이 친다. 먹줄이 치는 거 뭐죠? 하나님이 다시 성전을 건축하신다는 거예요. 이 환상을 보고 4년 만에 성전이 건축됩니다. 16년간 방치되어 있었지만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뭘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못했지만 이 환상을 봐라. 그러면 이 백성들의 마음에 다시 한번 이 열정이 타오르면서 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서 하나님이 막 섭리하셔가지고 이 일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말씀이 17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환상의 결론이 17절이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17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이 넘치도록 다시 풍성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언제까지 이 백성을 돌아보지 않으시렵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외쳐 이러라. 외쳐 말해라.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성할 것이라. 다시 하나님이 풍성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력해가지고 그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다시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돌아오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풍성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 미워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패역하고 떠나갔지만 불순종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한 심 때문에 내가 다시 시온을 위로한다. 다시 시온을 사랑할 것이다. 다시 예루살렘을 택할 것이다. 내가 선택한 그 성도들, 내 백성들, 내 자녀들을 내가 다시 풍성하게 하고 다시 그들을 위로할 것이고 다시 그들을 사랑할 것이고 다시 그들을 택할 것이고 다시 그들을 세울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것이 첫 번째 스가랴가 본 이 환상의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페르시아 제국 그 강대국에서 그 뭐 킹스 하이웨이를 깔아놓고 그 말들을 막 보내가지고 그 제국을 통치하는 다리오 왕만 보지 말아라. 하나님의 그 천사들과 그 기마대를 보면요. 차원이 다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페르시아 제국 결국 갑니다. 로마 제국도 가요. 뭐 미국도 갑니다. 이 땅에서 영원한 나라가 없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을 너희가 그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질투하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위하시고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붙들고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골짜기 가운데 서 있어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다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내가 할 수 있으면 하고 할 수 없으면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환경도 주시고 건강도 주셔서 그것들을 다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이 첫 번째 환상을 통해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계신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붉은 말을 타시고 우리와 옆에 계시고 함께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탄원하시고 외치시고 거기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 응답의 말씀을 들으시고 또 다시 일어나시고 위로를 받으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